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내가 그들이 조상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던 때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은 내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해를 낮의 빛으로 주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으며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가 소리치게 하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만일 이 규정들이 내 앞에서 폐기된다면 이스라엘의 후손도 끊어져 내 앞에서 영원히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만일 위로 하늘을 재고 밑으로 땅의 기초를 조사할 수 있다면 나 또한 이스라엘의 후손이 향한 모든 일 때문에 그들 모두를 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31절 하단부에 있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는 말 속에는 옛 언약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옛 언약은 또 첫 언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언약은 처음에 아브라함과 맺었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 언약으로 다시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과 또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과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것과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의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표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할례 받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으로 이루어진 언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하는 규례들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30여 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본다면은 옛 언약은 유대 민족들과만 맺은 것이라면은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반하여 새 언약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실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궁하였더라면은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렇습니다. 첫 언약이 완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말대로 율법을 지켰다면 새 언약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의 대표적인 율법 언약이 왜 실패를 하였을까요?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다고 자신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실패하였고 옛 언약은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줄을 다 아시면서도 왜 지켜보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그것은 이 율법이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도가 하나님께서 율법이 의도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들에게 걸림돌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들에게 우리의 실체를 빨리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기 위한 규범이며 인간이 일탈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감히 하나님에게서는 벗어날 수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율법이 없다면 인간은 타락한 본성에 의해 죄의 늪에 더욱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죄를 깨닫게 하고 항상 자신을 경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 연단을 통한 성화 과정이 율법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행하면 반드시 지키지 못하게 되고 죄 아래로 들어갑니다. 죄의 권능은 마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훈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자인지 빨리 깨닫고 나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엄격한 훈련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어 그 훈련과 교육 기간이 끝나면 이제 자녀의 위치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벌이나 징계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부모를 섬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성도라면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매를 때릴 것 같고 징계를 받을까봐 겁이 날 것입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아버지가 정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토록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너무도 무서운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입증됐다는 뜻이죠. 지금 당장은 두렵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 또한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장성하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매만 때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알게 되어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서 성경은 구약 중에서도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이 율법이기 때문이죠. 율법은 제 아래 가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갓난아기에게 대소변을 가리면 10만 원을 주고 못 가리면 매를 10대 때리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주일 것이죠. 그러나 이런 똑같은 제안을 어른들에게 했다면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것입니다. 율법이 이와 같습니다. 못 지키는 자에게는 저주이고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지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들, 즉 이기는 자들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된 믿음에 따른
거듭나고 나서 율법 아래에 있다가 믿음이 와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듣고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거듭난 신자만이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율법을 통해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근데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그 깨달음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오시어 그동안 거듭났음에도 항상 제 문제에 눌려있던 마음이 씻겨지면서 제가 다 녹아져 사라지는 체험과 성령의 감동이 밀려오는 마음의 할례가 되면 관념적으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정말 내가 의인이라는 확정적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우리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았던 율법의 행위를 마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인 사람들의 특성은 죄를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으니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율법의 강을 건넌 사람들, 즉 홍해 건너서 광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만이 이미 건넜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지 건너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율법의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그 말씀을 뜻을 알고 자기 믿음이 되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8절, 11절, 1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루셨으니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사함과 의롭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도 다 이루었으니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을 때는 그것이 우리한테 아직 이루어지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럼 6절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제 종로로 타지 말고, 그 다음에 8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고, 11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 여기고, 13절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가 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자주 해죠. 나는 죄인이라는 기도를.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의인으로 됐는데 옛날에 죄 속에 남아있어서 제가 다시 드러나기 때문이지 나는 의인이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인인데 죄가 올라올 때는 이건 내 것이 아니지 하고 버리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또 한 번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그런 기도를 안 하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물론 죄가 남으니까 죄인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나는 의인이다. 의인인데 옛날 거지 되었던 왕자였다가 거지 되었다가 다시 복권된 사람이 오랫동안 거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지 습성이 나온다고, 그 사람은 신분이 왕자로 바뀌었는데도 아직 그죄의 근성이 나오더라도 이 사람은 왕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보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신분이 이전됐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또는 외부적 환경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관계를 통하여 마귀가 역사하여 제가 나오려고 할 때 우리는 생각을 끊는 훈련을 해서 마귀의 계략에 말려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마귀를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죄가 올라올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자꾸 버리는 훈련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죄를 받아먹어서 죄를 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훈련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많은 훈련을 받아야 정의의 용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철저한 훈련이 되어야 마귀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우리나라 교회는 거의 다 유람소를 타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함을 타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다행입니다. 내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냥 뽑으라고 놔두겠습니까? 마귀는 자기를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할 때 반드시 공격을 합니다.
내가 마귀한테 아무런 공격도 안 당하고 있다면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나의 밥은 마귀는 건드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마귀는 건드리기 때문에 내가 너무 편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빨리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고 계신 분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고 인식을 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내 마음의 흐름을 관찰해야 됩니다. 마귀가 던진 생각의 고리에 걸려들어서 죄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육신의 생각을 끊고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처음 믿음에서 마지막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믿음은 무엇이고 마지막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실제가 된 것이 아니고 단지 선포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된 첫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은 아주 힘이 없고 약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처음 믿음을 칭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첫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믿음을 득이라고 합니다. 칭의는 아직 이룬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의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야 마지막 믿음인 득이, 즉 의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과 마지막 믿음에 이르는 기간이 개인에 따라서는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간극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빨리 깨달으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아니면 마냥 길어지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시나이 반도를 빙 돌려서 데려갔습니다. 왜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하게 되면 다 도망하고 다시 이집트로 세상으로 도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다 헤매다가 40년 동안 다 죽었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마지막 믿음으로 돌아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치를 알고 빨리 가느냐에 따라서 수십 년 걸릴 수 있는 길을 빨리 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싸우는 자가 이기죠. 빨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내가 믿겠다고 마음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칭의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약의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사라가 권유하는 대로, 사라는 자기의 어떤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를 보니까 도무지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한테 들여보냈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지 않고 자기는 자기의 의로 그것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럼 이스마엘은 그럼으로써 인간의 생각으로 낳은 자식이 독사의 자식이고 원수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치기 때가 거듭남이라면 거듭나고 나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도 순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못 이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약의 자식을 준다고 했으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실 때를 기다려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첫사랑을 잃어버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23년간의 세월이 아브라함에게는 고통의 시간이고 광야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단절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공고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99세 때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을 하신 것입니다. 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칭의에서 득의를, 의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믿음에서 마지막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 1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마지막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 우리의 또한 이런 믿음의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 칭의와 득의 사이에는 고통의 세월이 필요하고 광야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칭의에서 득의를 못 이루고 끝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구원을 얻은 분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들어간 자들은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 안으로 가두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구원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이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나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고 성막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성막 또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그런 깨달음의 과정과 출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서 솔로몬 성전이 이루는 과정 모든 것이 같이 다 거기 안에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을 낸 사람들이 마지막 믿음을 얻으려고 시도하거나 아브라함처럼 자기 의로 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 빠지고 고통의 소를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셨는데 값없이 거저주셨습니다. 우리의 거듭남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제사장들이 의지적으로 발을 먼저 강물에 닮아야 물길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값없이 거저주셨지만 우리는 내 의지로서 강야 건너서 요단강은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지 그냥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는 거듭남일 때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듭남은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라고 친다면은 이것은 마음에 할례는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연의 법칙에 또는 생명의 법칙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태어났을 때 또 씨를 뿌릴 때 처음에 물이 있어야 씨가 발화되고 그 다음에 비바람 거쳐서 여름 거쳐서 가을에 또 비가 와야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는 처음에 성령의 역사와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득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또 예를 들어서 근데 율법을 지키라는 건가 말하는 건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지켜본 분들만이 나는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지켜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율법 주시니까 우리가 지켜 행하겠나이다라고 큰소리 치는 것처럼 지킬지 못 지킬지에 대한 그런 마음 자세가 없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본 사람만이 우리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은혜인데 은혜 사이에 우리의 의지적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필요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절탁동시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는 요단강 건너는 마음의 할례는 졸탁동시라는 그걸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졸탁동시는 병아리가 아래서 깨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그 노력이 있어야 그때 어미닭이 적시에 쳐주는 겁니다. 병아리가 졸하고 어미가 탁해서 동시에 깨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이것은 계시된 믿음의 때 아버지가 정한 때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처절한 율법적인 훈련과 악하고 싸우는 그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 그것은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은혜로 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사도 바울의 절규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거듭나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죄를 못 이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애타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죄를 이겨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몸부림을 칠 때 아버지께서 딱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계신의 믿음일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마음의 할례는 확실한 증거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체험으로 겪은 분들은 이게 마음의 할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 죄로 인하여 번번이 넘어지다 보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하는, 심지어 며칠 전에 어떤 타교의 권사님을 만났는데 한 30년 이상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지금 또 어떤 말씀을 보다가 구원을 얻은 것 같다가도 또 말씀을 보다가 또 흔들려서 불안해하더라고요. 혹시 구원을 잃지 않은 것인가? 그렇습니다. 율법 안에 갇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함이 올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런 어려운 상태가 올 때는 오히려 은혜 받았음을 믿고 담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의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공고해지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율법의 무게만 더해지다 보니까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로 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혹시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그것이 근데 내 의가 됐을 경우에는 하나님은 결국은 내 의로 한 것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한 것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자기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독사의 자식을 낳는 것 같은 똑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고 사레에서 사라가 되어야 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고 바울에서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에레미야 31장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려 버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다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레미야 31장 33절과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새 언약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곳곳에 하나님의 보물적인 깨달음의 말씀들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과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이 새 언약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새 영을 우리에게 준 것이 거듭남이라면은 새 마음을 준다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 두 번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똑같이 두 군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완악하고 돌짝밭같이 굳은 마음을, 우리가 거듭났어도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마귀에 잡혀있는 돌짝밭과 가라지로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의지에서 빼내는 것이 영적 전쟁이고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라지를 빼내려고 내 의지적 노력을 계속 보이다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는데 반드시 안 되는 부분이 우리의 어떤 그 쓴뿌리나 이런 것은 반드시 뭔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 많이 되는데 어느 순간 누가 툭 건드리거나 어떤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동안에 꾹꾹 참아왔던 것도 한 번에 다 뒤집혀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내 마음이 옛 마음이 죽어서 그리스도의 새 마음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진정한 내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되고 진정한 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죄가 들어올 때 바로 주님을 찾으면 죄는 바로 쫓겨나가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향유를 담은 옥합이 있습니다. 옥합이 아무리 보기 좋은 단지일지라도 옥합을 깨야 향유가 나옵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마음의 할례고, 그때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유가 흘러넘쳐서 사방에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희장이 찢어진 것이 이것을 의미합니다. 성소의 희장이 마음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거듭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듭남은 성전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간 것이 거듭남이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간 휘장이 찢어져서 들어간 것은 마음의 할례, 두 번째 득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구약에서 에레미야와 에스겔에서 예언하신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옛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긴 법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된 것이었고,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셔서 다 의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내가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려면 가라지 뽑고 그래야죠. 대통령이 오더라도 카페트를 까는데,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돌짝박 가라지를 잔뜩 쌓아놓고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처절하게 싸우는 가운데 마지막 못 이기는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도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지고,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공고하고 고달픈 그런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그러는데 왜 어떤 분은 편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편하게 잘 지내는 분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받는 여러분들이 은혜인데 그 이치를 아시고, 그 대신 그러면서 그 고난을 반드시 이겨나가서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겠다는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서도 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썼는데 그것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간 것은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에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지 말라 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율법 시대는 랍비나 서기관 등 하나님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대중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소수의 선지자들에게만 역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새언약 시대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적으로 믿으면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시대이고, 내지하신 성령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기억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이 필요 없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직접 소통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죄는 다 사해졌고 다 죄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35장 37절은 별로 중요한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다. 그러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강조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언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버려졌다고. 절대 착각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면 우리는 더 버려집니다. 더 먼저. 절대
언약의 하나님은 절대 우리 후손들을, 우리 언약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십자가는 율법과 은혜의 사이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전에는 죄를 없이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구세주의 오심을 예상하면서 믿는 자를 용서하였고 심판을 보려하였고 그 죄들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이전에는 죄인이 용서만을 받았을 뿐이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죄인이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형벌에 대한 완전한 지불이 그리스도의 죽음신과 부활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호두 껍질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껍질이 율법이면은 속살은 복음입니다. 껍질은 형식이고 복음은 본질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훈련이 될 때까지는 형식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자주 나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에만 머물게 되면 복음의 본질을 깨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호두 껍데기만 만지고 있다가 속살은 먹지도 못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율법 무용론자들, 율법 폐기론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으니 율법이라는 껍질은 필요 없다고들 말하는데 절대 그건 착각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단정하거나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 율법과 복음을 분리하는 자는 제 안에서 죽을 것이고 하나로 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호두는 껍질만 호두가 아니고 속살만 호두가 아니라 껍질과 속살 모두가 호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분리해서는 안 되고 또 성경은 구약을 거는 대표적인 게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죠. 구약만 성경인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오늘날 신약만 취하고 구약을 버리는 사람들은 속만치 하겠다는 것인데 절대 그는 착각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는 순간 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그리고 율법과 복음은 하나로 연결된 관통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통해서 구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훈련받지 않으면 절대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가나안 땅 홍해도 건너지 못한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점프해서 넘어가겠다는 엉터리 없는 생각일 뿐입니다. 제가 율법으로 왕노로 타던 때에서 은혜가 왕노로 타도록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려고 했던 상태만 머물지 말고 나를 매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강구하십시오.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 기도를 하면 마귀는 괴로워서 괴로워합니다. 근데 마귀는 끝까지 버팁니다. 우리가 중간에 하다 말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절대 마귀는 기도하면 마귀 괴로워합니다. 근데 누가 버티게 하는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마귀가 이기고 마귀는 또 다시 약해졌던 자기를 추스려서 회복해서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마귀를 몰아내고 주님의 의회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마귀한테 배워야 될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끈질김. 정말 끈질긴 거, 이거 하나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긴 게임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고 마귀는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마귀는 줄에 묶인 개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단지 우리를 끝까지 속여서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끝까지 싸워나간다면 계시될 믿음의 때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만 찾으면 마귀는 즉시 쫓겨나가는 놀라운 체험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다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 첫 믿음과 마지막 믿음, 나의 믿음과 주님의 믿음이 간격이 이만큼 벌어졌던 것이 하나가 되는 때인 것입니다. 이 긴 세월 넓혀져 있던 것이 딱 하나로 합쳐지는 그때를 맛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그대로 내려오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율법의 메인 신앙이 아니라 자유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발적으로 하는 신앙인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각자의 마음 안에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우리의 일을 다하시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